어제는 6월 25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날 물론 끝난 것은 아니지만 휴전 상태에 이르기까지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그렇게 보낸 거죠. 비행기 위에서 떨어뜨린 포탄만 해도 145만 톤의 폭탄이 우리나라 전역에 떨어져서는요, 이 전쟁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거의 80% 가까이 초토화되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정확한 어떤 수치로 우리가 다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유엔 군인 17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전사를 했다고 하고요. 민간인이 약 100만 명 정도 사망을 했고, 공기업의 절반 정도가 완전히 소실되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 전쟁 중에 미망인이 약 29만 명 정도 생겼고요. 전쟁 고아, 전쟁 때문에 부모님을 잃어버린 고아가 10만 명에서 20만 명, 이 폭이 굉장히 크죠.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전쟁 고아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결과가 6.25 전쟁 때문에 생긴 그런 결과입니다. 다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전 세계에 이런 전쟁이 다시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이런 평화를 잘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헌신해 주시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통해서 겪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빨리 극복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앞장섰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죠. 전쟁 중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기를,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회가 초랑교회 구국기도회죠. 전쟁 중에 수많은 분들이 대구,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는요, 곳곳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초랑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몇 날 며칠 동안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이 전쟁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교회와 성도들은요, 정말 마음을 다 같이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앞장섰는데, 특별히 교육, 그리고 의료, 사회 봉사, 그리고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이 고아가 이 전쟁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그런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늘 이렇게 이런 6.25 전쟁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이 세상의 한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조국 대한민국을 더 이렇게 발전된 성숙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고민하며 그렇게 앞장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한 중심에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세울 수 있을까, 늘 그렇게 고민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맥락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나라와 민족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썼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늘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과 삶은 바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에 늘 예수님의 마음과 삶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뒤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살릴 수 있을까? 뒤에 보면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예수님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네, 그래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네, 배고픈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요 이 떡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떡을 먹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진정한 떡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무리들이 살아났고,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이 무리들이 살 수 있도록 교회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은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회복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은 뭐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 땅에 함께 발딛고 살아가는,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고 인천 땅에 함께 발딛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이 있었고 삶을 거기에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신광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3가지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삶을 사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돈 버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3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곤요,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함께한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함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요, 아픈 사람 참 많이 있네, 문제 많은 사람 참 많이 있네, 가난한 사람 참 많이 있네, 참 안 됐다, 남의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아픔. 그들의 가난이 예수님의 아픔처럼 다가왔고요, 그들의 병듦이 예수님의 아픔처럼 다가왔고요, 그들의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처럼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이 사람 만나주시고 저 사람 만나주시고 이 마을로 가시고 저 마을로 가시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은요, 배를 타고 이 마을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찾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찾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6.25 동란 중에 6.25 전쟁의 그 아픔 중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힘들었고요, 교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앞장서서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 앞장서서 사회에 나와서 봉사했을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더 빠르게 이렇게 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음이 있어야 세상으로 나갈 수 있고요, 마음이 있어야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정말 안타까워하신 게 뭐냐면, 그 큰 무리를 보니까 무엇이 없는 양 같아 보였다고요? 목자가 없는 양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양들을 돌볼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 먹을 수가 없죠.
어디서 자야 되는지 이끌어줄 목자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도 없겠죠. 돌볼 목자가 없으면, 키울 목자가 없으면 이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큰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큰 무리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이 목자이신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완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특별히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가족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회사에서나 우리 학교에서나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처럼 느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한 그 장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도 영혼 구원,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어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잘 전하며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그렇게 주일날 만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전하다가 오셨습니까? 예.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 놓인 안타까운 영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일처럼 안타까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너무나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상으로 나아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국 대한민국 수많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다니는 회사에, 내가 가는 학교에,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정말 주님을 전하는 데에 사용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나 금요 영성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제 입술을 통하여 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주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시 말씀을 들어야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저녁 해가 저물 정도로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해가 이제 저물어서 이제는 시장하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었는지 점심을 먹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그렇게 오다가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침 점심도 잘 못 먹고 여하튼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기진맥진합니다. 저렇게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저들이 밥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마을로 내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식사 좀 해결하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37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마을로 내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도록 하자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마을로 각자 알아서 살도록 내려보냈느냐? 정말 너희들 마음 가운데 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너희가 저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사실은 그냥 떡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떡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너희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단번에 다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님, 우리 보고 하라고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5,000명입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자녀들 그리고 아내, 여자 이렇게 다 합치면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일 품삯, 하루 일당이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치면요, 계산하기 좋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2천만 원 되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을 우리가 먹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천만 원 구해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 그거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저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데에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한번 써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에 있는 서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저의 모교회입니다. 이 대구 서현교회는요, 대리석으로 지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대구 서현교회는요, 동양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데에 많은 부분을 헌신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 성함이 정주만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이 정주만 장로님은요, 대구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들으시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정주만 장로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대구에 가면요, 약전골목이라고 있어요. 약전골목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이 한약의 재료들을 파는 한약방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하니까요, 역사가 거의 한 400년 가까이 됩니다. 아주 역사가 깊은 약전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재를 사는 분들이 이 약전골목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 약전골목 한 기퉁이에서 풀을 팔아서 근근히 생활하던 사람이 바로 이 정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루 벌면 하루 술을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술이 취해서 집에 오면요, 아내를 때리고 집안 물건을 막 깨부수고 하여튼 망나니였대요. 그런데 하루는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 아시죠? 예, 깡패 목사 김익도 목사님. 깡패였다가 변화받은 그 김익도 목사님이 대구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대구 제1교회 부흥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집에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정규만이라고 하는 남편이 그 아내를 보자마자 오른뺨을 콱 때렸대요. 막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늦게 왔다고 뺨을 때렸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분이 왼뺨을 딱 갖다 대면서는요, 여보, 나를 때려서 화가 풀리면 왼뺨도 때려줘 하고 이렇게. 그랬더니 이 정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평상시에는 막 때리면 막 죽는다 그러고 막 같이 소리치고 그렇게 난리 부렸던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변하니까,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그 김익도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그 김익도라는 그 목사님도 옛날에는 망나니로 살았대.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 폭력적으로 살았대. 그런데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지금은 너무나 기쁘게 산대. 나 그게 너무 은혜 받았는데 내일 한 번만 나랑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정규만 장로님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 한번 가보지 하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에 갔는데요, 그날 김익도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복을 사용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렇구나, 내 인생 이렇게 허비하며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 나도 예수님 믿고 복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완전 변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풀장사를 했는데요. 풀장사를 접고는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약정 골목 안에서 한약 재료를 팔아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약방을 개업을 했는데요. 똑같은 한약 재료를 쓰고 똑같은 그런 그 처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약을 나누어 주는데, 그런데 이 정규만 장로님 이 한약방에서 그 약을 지어 먹으면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매일 막 줄 서서 그 집에서만 약을 사려고 그렇게 줄을 섰다고 합니다.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이 정규만 장로님이 돈 누가 주셨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 복을 나도 흘려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그 당시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근교에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 200에서 300교회, 200에서 300교회를 매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그 당시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힘든 학생들 불러다가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수천 명에게. 그 사람들 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수십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정규만 장로님에게 도움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베푸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보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성도이든지 성도가 아니든지 주머니 있는 거 돈 꺼내서 막 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규만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더 잘 되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게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회 지을 때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대리석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재비를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고민하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헌금하십시다 이렇게 하면요, 정규만 장로님이 어김없이 마대 자루에 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에게 딱 드리면서, 목사님 이걸로 교회 지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약을 파는 그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하려고요 막 모아둔대요. 그래서 마대차 자루가 차이면 교회 가지고 오고, 마대자루 차이면 교회 가지고 오고. 또 이것도 잘못 들으시고 또 교회 가지고 오라고 또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복 받는 비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는 족족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면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주면 나누고 주면 나누고 주면 나누면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방식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서 정말 우리 주변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해서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린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크고 작고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님의 나라와 특별히 복음 전하는 데에 내어놓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어놓고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인천과 대한민국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4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야, 겨우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어? 이거 가지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밖에 없니? 그거라도 가지고 와.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시고. 뭡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예수님은 또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준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요,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42절에 보니까요,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 먹고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12광줄이나 더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하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요 절대로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는 너무나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것도 하나님 손에 맡기면,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주눅 들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한번 저 세상을 살리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중간에 대구 서연교회 정규만 장로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같이 한약방을 하고 있는 한 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똑같은 재료를 쓰고 똑같은 처방을 해주는데 어떻게 당신이 처방한 약은 저렇게 사람들이 다 낫고 내가 하는 이것은 왜 사람들이 안 낫는가? 혹시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비법이 있다면 좀 같이 알려주시오. 혹시 이상한 가루 뿌리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규만 장로님이 그분에게 비법 있지요. 비법 있지요. 내가 쓰는 비법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쓰는 비법은요, 약을 지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약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을 먹는 이 사람 반드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정규만 장로님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정규만 장로님의 가정에 허락하시고 정규만 장로님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 저곳에 세워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비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세상을 좀 바라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우리 가정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만큼만 살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밖에 안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꾸 밖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인천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때문에 인천이 정말 좋은 땅, 살고 싶은 땅, 사람들이 모이는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을 때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진정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